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죠. 1장 17절부터 18절, 19절, 20절 오늘 네 구절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해석을 잘 해가면서 계시록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는 동일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미 했었던 거지만 오늘도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보았을 때 죽은 자 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내 위에 오른손을 두고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주님의 위엄,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은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수그러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황이 그거예요. 그를 보았을 때 죽은 자같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놀라운 모습,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죽은 자같이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했는데 왜 그러느냐? 죽은 자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도 확실한 건 뭐냐? 주님 이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두려운 것은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지 그게 뭐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밝은 주님의 빛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렇게 훌륭하고 주님의 일만 하는 그런 훌륭한 분도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주님을 항상 우리를 만나면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 사실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조심해야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이지만 사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거는 사실 어떤 뜻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보호자이다. 나는 너의 밤이다. 나는 너의 산성이다. 그런 의미라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그게 어떻게 보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으로 얹었대요. 오른손으로 사도 요한에게 얹었다는 건 뭐냐? 사실 사도 요한하고 그 예수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아요. 관계가 좋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은 것을 오른손을 얹으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왕이다. 너와 함께 친하게 지낸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3년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요한아, 내가 너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냈냐? 그걸 함축돼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기쁨과 넉넉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복음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거 알면 성경은 많이 아는 건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기쁨과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 생각이 나요? 복음서 안에 있어요. 그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오늘 그 장면은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어쨌든 처음과 나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과 나중. 처음 하면은 다른 거는 우리가 잃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면 창조주. 나중 하면 뭐예요? 창조주 했으니까. 재림주. 그렇지, 재림주라고 해도 되는데 심판주지. 물론 정확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으면 창조주이면서 심판주예요. 재림주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다시 지상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왕으로 계시다가 다시 복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입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계시록을 읽고 나면 욕심이 생겨야 돼요. 나도 휴거하는 사람이 돼. 나도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아서 주님이 내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야 돼요. 계시록을 읽고 났는데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뭐 계시록을 이해를 못했다든지 아니면 헛방이지 뭐.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이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제가 번역한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살아있으며 또한 죽었다가 보라 나는 영원히 살며 죽음과 죽은 자의 세계의 열쇠를 가지고 있노라. 이게 나의 번역이에요. 이게 나의 번역인데 원래 하나님은 삶과 산자의 세계에 계시고 죽음도 멀리하시고 죽음의 세계를 가까이 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죽음과 죽음의 세계하고는 먼 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음과 죽음의 세계의 열쇠도 가지게 됩니다. 그 세계에서도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으면 죽음의 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다른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서도 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 나와요? 사망과 죽음의 열쇠를 죽음과 죽은 자의 세계라고 되어 있고 저기 뭐야? 그 내가 번역한 거고 저기 일반 성경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자, 오늘 음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 갈 사람들의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냐면 오늘 나오는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래, 지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무저갱이 있죠.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음부라는 곳은 뭐냐? 불신자들이 지옥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고 있는 곳이 음부예요. 그렇다면 무저갱은 뭐예요? 무저갱은 뭐예요? 무저갱은 사탄 마귀의 거주지죠. 그럼 지옥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벌 받는 곳이 지옥이죠. 이 셋 다 우리가 가면 되는 곳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곳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의 세계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주님의 죽음의 세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고 나오게도 하실 수 있는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못 나오잖아요. 누가 못 나와요? 지옥에 안 나와요. 물론 지옥에 가면 못 나오지. 못 나오는데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렇지. 그러면은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지만 나오게도 하실 수 있지.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들어가게도 하실 수 있고 나오게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열쇠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죽음의 세계에서 그분보다 높은 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18절에서 잘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곧 살아있는 자라, 산자라고 그래서 산자라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을 자기가 스스로 표현할 때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다. 살아있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원성. 그 영원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부활하셔서. 그렇죠?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산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 라고 말하는 그 의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레저렉션 하셨다 이거예요. 그 레저렉션 하시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으로서 영원히 가신다.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이걸 항상 기념해야 돼요.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문 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외치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이렇게 영원히 사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난 천국 시민이야. 내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었었노라. 오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었노라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렇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다. 제물이 되셨다. 양이 되셨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진 표현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가장 멋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좀 인내가 좀 있어야 돼요. 좀 인내가 있어야 믿음이 더 잘 자라요. 인내가 약하면 믿음이 자라다가 또 떨어져. 믿음이 자라다가 떨어져. 믿음이 자라다가 떨어져. 인내를 키워야 돼요. 참을성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렇죠? 인정하죠? 교회의 머리. 그러면 천년왕국에는 뭐예요? 네?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대답들이 없으죠. 그럼 왕이요, 왕. 천국의 네? 천국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이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성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헛방이에요, 헛방.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정말 천국의 핵심은 뭐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천국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이 알게 됐는데 자, 오늘 뭐 시간이 얼마 안 지났으니까 18절 했죠? 18절 했고 19절 합시다.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라. 자,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미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록하라.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 19절과 동일한 구절이 있다면 몇 절일까요? 1장에서 네? 19절과 동일한 말씀이 있다면 1장에서 몇 절일까요? 4절 말씀이에요. 4절이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밖에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절이겠죠? 1절. 1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예요. 즉 그래서 계시록인 거예요. 본고가 뭐예요? 본고가 뭐냐면 인자와 7별과 7 황금 램프 스탠드예요. 지금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있는 것 7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 3장을 말하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뭐예요? 이루어질 일은 4장 이후에 대환란을 말하겠죠.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환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교회에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실천하면 대환란을 겪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 3장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대환란이 힘들고 힘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교회에서 누가 선포를 해요? 말씀을 누가 선포를 해요? 목사님이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키는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계시록을 모르면 그 교회는 헛방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주님의 방주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것은 분명한 거예요. 오늘 계시록을 듣고 있는 만약에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 목사님들 복이 있을 것인데 목사님들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알아야 당장 교인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는데 뭘 선포를 하겠어요?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해요. 대환란은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 전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교회라고 말해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목사님들은 나타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진짜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내가 볼 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고 교인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를 나타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가면 안 돼요. 뛰어넘어가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꼴로미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짤랑짤랑 잘 따라다니면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목사들도 먼저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겸손한 목사가 돼야 된다. 그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기도하고 묻고 확인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거나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기도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 지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 그럼 꽝이야, 꽝.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 19절 말씀. 내가 본 것과 이건 과거예요. 지금 있는 일 이건 현재예요. 그렇죠? 장차 될 일 이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서 제물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제물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보다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역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현재는 뭐예요? 현재 예수님은 뭐예요? 현재 예수님의 위치는 뭐예요? 현재 예수님의 위치는 뭐예요? 과거에는 십자가 사역을 하셨고 제물이 되셨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너희들의 단점을 고쳐라. 너희들의 장점은 계속 키워나가라.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은 지금 현재는 뭐냐?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천국의 리더가 되십니다. 제가 교회의 리더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과 천국의 리더가 되십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 19절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또 2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어요.